본문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 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1세기의 그 초대교회는 아주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바울서신 곳곳에 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할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구성원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이방이라는 표현도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팔레스틴 변방에 있는 유대 이민족인데 오히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서 하여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을 거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귀족들이 그 교회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서 자체가 그 노예에게 노예와 관련된,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장짜리 편지예요. 거기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런 귀족과 노예들이 또 들어와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무엇보다도 당시 그 고대 사회가 다 그랬지만 부속품으로 취급받는 여성들과 그리고 사회적 권력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 초대교회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딱 생략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본다면 이렇게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기업 사장님과 월세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어요. 이성애자가 있고 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글도 잘 못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몸을 비틀며 움직여야 하는 장애인들과 상대적으로 몸이 건강한 이들이 한데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상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마음을 모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렵지요.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지금 나열한 이 눈에 띄는 차이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차이보다도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각 개인이 고집하는 삶의 가치관과 관점일 것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익숙해져 버린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관점,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 생각을 쉽게 포기하거나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관점이 서로 부딪혔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그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루는 이 신앙 공동체를 뭘로 비유하냐면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뭔가 세워지는 커다란 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 도대체 주춧돌하고 모퉁이 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건축 구조도 막 살펴보기도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이 고대와 현대 또 서양과 우리나라가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시는 김진무님이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고 아실 텐데 현대 건축에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제 콘크리트가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파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어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줄 그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과 벽체를 세우고 있죠. 우리나라 한옥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주춧돌 놓기입니다. 그 주춧돌 위에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 기둥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놓았어요. 큰 네 모서리에 움직이지 않을 아주 크고 튼튼한 돌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벽을 사방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건축이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이 주춧돌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흙 벽돌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서양에는 특히 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곳에서는 이제 그 석회암이나 그다음에 대리석으로 이제 주로 건물을 지으니까 이 모퉁이 돌을 구석에 크게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돌벽이나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벽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건물 기초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인 그 큰 돌이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전체의 하중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가 매인 모든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신 해방자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스승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를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갈라진 관계를 이어주고 막혔던 소통을 풀어주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차이와 갈등을 화해와 일치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고백은 다른 성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이 표현이 몇 군데서 또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을 배반한 그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를 결론 짓는 또 하나의 은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이 은유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 쓸모없다고 버린 것을 하나님은 쓸모있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어 기묘한 자리에 놓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돌이 된 것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고백입니다. 그 모퉁이돌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 버려진 돌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중요한 모퉁이돌로 쓰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손잡는 교회는 우리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각자가 15명이 모두 다양하고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성서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문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름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그러한 차이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풍성함과 기쁨의 일치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모퉁이돌이 되자는 다짐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모퉁이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먼저 버려지는 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병약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가지는 것은 번듯한 건물이 생기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아닙니다.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어지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 시대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모든 미움과 그 절망을 사랑과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모든 불통을 모든 소통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모퉁이돌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